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본문을 강해 설교하면서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시편 51편, 사실 우리 수요일은 또 시편 강해를 쭉 하잖아요. 51편 전에 한번 사실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부였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고 이 청년 남자 성도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모든 수련회 또 주일학교 쫙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예수를 믿고 이제 결혼까지 이제 갔했는데 끊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르노 영상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눈에 들어오면 그걸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괴롭습니다. 보고 나면 허무하고. 그래서 늘 이 문제로 괴로워했고 그렇게 하고 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막 그런 기도해도 하나님 제 눈을 빼주십시오. 제 눈을 빼주십시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회개 기도도 너무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긴 하는데 하고 나서도 하면서도 스스로 이게 회개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지은 성적인 범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러면 어떻게 그 반복적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51편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위에 표제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마 이 표제가 적혀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시를 언제 썼느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여기서 나단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짧게 한 줄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범죄를 통하여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 부하는 죽게 만듭니다. 그 죄에 대하여 나단이 와서 꾸짖는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한 줄로 이야기했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줄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짓고 난 다음 짓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 수십, 수백, 수천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사람보다 이 일을 행하면서 한 명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요. 그 과정에서 다윗의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인의 악함,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성경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성으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의 배경을 제가 이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 사무엘 하 11장이 그 배경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 다윗 왕이 궁중 왕궁 옥상 위를 거닙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 4천 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입니다. 전기 없죠. 깜깜합니다. 왕궁 옥상 위를 저녁에 거닐다가 왕궁 주변에 민가들이 있는데 목욕하는 알몸의 여인을 봅니다. 아마 문틈으로 봤겠죠. 창문이나 이런 틈으로 봤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되게 예쁘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눈에 뿅 간 거예요.
왜 뿅 갔느냐? 밧세바가 그만큼 예뻐서일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 멀리 떨어진 목욕하는 알몸인 여자의 예쁨이 잘 안 보입니다.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건 알겠는데 뭐 얼굴이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알겠어요. 흐늘흐늘거리는 그 등잔 불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결코 예뻐서 뿅 간 게 아니고 문제는 저녁에 봤다는 거예요. 저녁에. 환한 대낮에 봐서는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특히 청년들 여자를 만날 때 절대 저녁에 만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저녁에 만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그 환한 형광등 밑에서 만나셔야 돼요. 오렌지빛 그 백열등 밑에서 만나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본 거예요. 멀리서 막 그 호롱불에 등잔 불빛이 어른어른거리는데 알몸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자세히 보이진 않았겠죠. 그 여인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장수들 가운데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유부녀입니다. 그걸 알고도 결과적으로 그녀와 동침을 해요.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 노란 대문집 그 있잖아. 모른 척하고 그 집의 여인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부하 장군 중에. 아, 그래. 그리고는 데리고 와서 몰래 동침을 합니다. 다른 사람 몰래. 시간이 흘러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다윗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룻밤에 즐거움으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이 커져버린 거죠. 이걸 덮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한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이 돼요. 자기 장군들 중에 최고의 장군인 요압이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그 장군을 불러서 지금 우리아가 어디 있냐?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다.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막 치열한 전투 중이에요. 야, 우리아 불러. 휴가를 줘. 그래서 전투 중에 우리아와 그 속한 부대들을 빼옵니다. 그리고는 먼저 우리아에게 물어요. 사무엘하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거 뭐 별로 의미 없는 구절 같지만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줘요. 지금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른 사람이 누구죠? 요압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불러놓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를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예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기를 이 사건과. 그리고는 군사들은 지금 어떠며 전쟁터 전황은 어떠냐. 이거 다윗은 관심 없습니다. 사실. 목표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명령을 받고 우리아를 불러온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러저러한 말을 해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이에요. 굳이. 요압의 안부를 물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자기 마음을 세척하는 거죠. 스스로. 사람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주는 거죠. 보내서 아내와 좀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와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 휴가를 줍니다. 왜 그러냐?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믿게끔 나중에라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아내에게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는 자기가 음식도 직접 하사합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집니다. 우리아는 매우 충직한 군인이어서 다윗에게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아는 성문 밖에 있는 자기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집으로 안 가요. 다음 날 다윗이 불러서 묻습니다. 너 왜 집에 안 갔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장군님들과 그리고 내 동료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고 또 여기 밖에서 지금 야전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왕의 명예를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단언을 합니다. 저는 절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 혼자 편안하고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충직한 부하입니까? 1차 계획이 틀어졌어요. 집에 보내서 재워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반드시 그의 아내 밧세바와 잠을 자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다윗이 우리아를 잔뜩 먹입니다. 술을 잔뜩 먹여요. 그래가지고 취하게 만듭니다. 왜?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집으로 가서 잘까봐. 자라고. 잔뜩 술을 먹여서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밖에 가서 자기 병사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2차 계획도 틀어졌어요.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아가 자기 부대로 전선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아가 부대로 복귀하게 되면 최고 치열한 전쟁터 제일 앞에 내세워라. 그리고는 막 싸우다가 다른 부대원들 보고는 슬그머니 빠지라고 해.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아에게 전할 편지, 요압에게 전할 편지를 그 내용으로 써요. 그런데 이 편지 배달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우리아에게 시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우리아를 죽게 만들 내용의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배달을 죽일 우리아에게 시키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게 만들 그 계획에 쓰여져 있는 편지를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해요. 요압 장군은 충실하게 그 편지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최고 치열한 전투 제일 앞에서 싸우다가 몇몇 병사들과 같이 전사하게 됩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다시 다윗 왕에게 보고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전령이 도착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다시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죽는 거 그거 당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성을 빨리 함락시켜라.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전혀 우리아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당당하게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누구라도 그를 아내로 취할 수 있거든요.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되고 그리고 임신했던 아이를 낳게 돼요. 기어코 자기의 죄를 싹 덮었어요. 싹 덮었어요. 요압과 자기 외에는 이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물론 요압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제 이 죄가 다 잊혀졌고 아무도 모른다. 완전 범죄. 그러고 살고 있는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간의 내용을 다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왕 면전에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잖아. 다윗이 덜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나서 참회 회개하면서 쓴 시가 오늘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지만 통곡의 회개 기도예요. 오늘 다윗의 죄의 본질이 뭐냐? 다윗의 성적인 범죄. 맞습니다. 시작은 다윗의 성적인 욕망에서 시작되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본 그의 마음에 성적인 욕망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불길처럼 그는 죄악의 길로 브레이크 없이 내리달렸어요. 기어코 그 죄를 덮고자 하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에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예쁜 여자를 보더라도 못생긴 여자처럼 보이게 해 주십시오.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빼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거를 순리대로 잘 쓸 때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근데 이걸 잘못 쓰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시 다윗은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행위와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통곡 자복하면서 회개하는데 자신이 한 구체적인 행위와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성적인 죄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이 지은 그 간음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의 죄의 본질이 뭐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마지막 찬양에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라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에 안 짓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믿을 수 없는 자기 다짐, 자기 결단 그런 것 대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음란물을 클릭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유혹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 그 죄들은 이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도박, 알코올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다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알고 그 원인, 본질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서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죄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개그맨 조원석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 이유 없어. 옛날에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한때 잠깐 반짝 인기를 많이 누렸던 분이에요. 무명생활 오래 하다가.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원래.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서 또 그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완전히 폐인이 돼요. 불안 증세,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다가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인생이 폐인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내 삶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하고 시작한 게 108배였습니다. 불교 신자였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개그맨 대선배인 전유성 씨, 잘 아시죠? 전유성 씨가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너 요즘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술도 한잔하고. 근데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전유성 씨가 이 개그맨 조원석 씨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는 교회에 다녀야겠다. 이 전유성 씨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야, 너는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왜 우리 집 근처에 교회 있으니까 거기 나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골이었어요. 경북 청도 시골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앉아 있는데 거기 데리고 나가서 앉은 거예요. 둘 다 교회는 생전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러고는 이 전유성 씨가 예수 잘 믿는 개그맨 다른 선배를 연결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이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유성 씨는 지금도 교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선배와 연결되어서 여차저차 해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날부로 이 친구가 집 근처에 처음에는 이제 그 선배가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뭐부터 나가기 시작했느냐? 새벽기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라는 걸 예수를 아직 믿지도 않아요. 처음 교회라는 데를 일단 나갔는데 새벽기도부터 따라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 하나 찾아서 새벽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교회 예배는 다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가난해요. 완전히 연예인으로서는 이제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오는 돈하고 뭐 이렇게 한 달에만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점점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108배는 이제 안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끊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술이었어요. 술 때문에 패가망신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면서 뭔가 자기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아는 지인들, 과거 알았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불러내면 거기서 술자리니까 또 술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말로는 막 새벽에 새벽 기도는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빨리 눕고 이러니까는 더 건강해져 가지고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한다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취하면 자기가 다 에스코트 해주고 내 건강해졌나 봐. 막 이러면서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고 또 이제 저녁에 또 술 마시러 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 전날까지 새벽에 교회에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원석이 왔니? 이러면서 자기를 반겨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날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마치 예전에 그 막 폐인처럼 살 때 막 자살 시도하고 그럴 때 지독한 불안 증세와 두려움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 마음이 싹 들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왜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문득 드는 생각이 술. 그 전날도 마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냥 자기 느낌에. 그래가지고 그 순간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술을 이제 안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평생은 어렵고요. 100일은 너무 약한 것 같고 1000일 동안 금주해 보겠습니다. 1000일 동안.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1000일 동안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1000일이 딱 지나고 나서 자기가 내가 1000일 동안 그러니까 술 생각이 별로 안 났대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1000일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 사이에.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느냐?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갔다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들었던 말씀 설교 듣고 나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그걸 다시 읽어요. 읽고는 이분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느낀 점. 하나의 큐티죠. 그러니까 일기를 쓴 거죠. 그러면서 느낀 점을 쓰고
하면서 그 금주하는 동안 이유 모를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과 평온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임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어느 순간부터 술로 얻게 되는 즐거움 이런 게 되게 저급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이게 되게 저급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좋은데 저기 가서 저러고 한다는 게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저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천일 동안 그냥 술만 안 마신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안을 채우다 보니 그 안에서 찾아오는, 아직 이분은 초신자니까 뭔지 모르는 활력이 있고 뭔지 모르는 기쁨이 생기고 여전히 가난한데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걸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다윗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자리, 이제는 자기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보내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자 범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자리에 욕망과 쾌락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자리하게 되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능이. 죄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 걸 봅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게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한 1, 2년 안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지 않을까.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 영상을 우연히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전혀 몰랐어요. 그 이후로 3년째 어떤 분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를 처음 교회로 인도해 준 그 개그맨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성경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면은 중단할 것 같아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새벽 예배 때 읽은 본문을 집에 와가지고 녹화를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그걸 느낀 점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에 그거를 이제 읽고 나누는 내용을 유튜브에 계속 올려요. 3년째 올리고 있어요. 매일. 조회수는 낮아요. 80 몇 회, 30 몇 회. 모르니까 이 사람을 아무도.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앉았다가 가면 그 순간에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하고 설교 들으면 기쁘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럼 읽는 가운데 줄도 쳐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도 보고 딴 사람한테 엄한 데 가서 묻지 말고 목사한테 전화해서라도 문자로라도 물어보고 성경 배우고 그리고 큐티하고 때로는 일기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를 지어서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나 괴로운데요. 끊지 못하겠어요. 회개 기도를 해도 더 이상 내게 마음에 뭔가 와닿지 않아요.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다른 걸로 덮거나 희석시키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의 남편에겐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자녀를 쑥쑥 낳았고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어서 한나가 마음 아플까 봐 이 한나를 더 예뻐해 줬어요. 사랑해 줬어요. 그래도 남편의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몇 년째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줘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전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기만 하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뭐 제물로 바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목사나 선교사로 바치겠다. 서원 기도한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때는 돌보다가 이제 걸어다니고 말이 통할 때쯤 돼서 서운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데리고 가요. 이제 영원히 이별입니다. 자식을 볼 수 없고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중에 선지자가 돼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제 떼놓는 거죠.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리는데 육신으로 말하면 생이별하는 건데 한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큽니다. 기쁨으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미혹되는 것 유혹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살 수 없잖아요. 본능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새롭게 되어야 될 경험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욕망과 쾌락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우리의 영원한 근본적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내면에 충만하여져서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이 여러분을 그 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